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흐름을 바꾸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마가의 집에 120명의 남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요 오직 이제 성천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일 동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토록 이제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완전히 놀라게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10일 동안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처럼요, 약속하신 성령이여 그 마가의 집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과 마가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이나 되어 모인 무리들이요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시작된 그룹이 120명입니다, 여러분. 그 120명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떠난 주님을 빨리 오기를 바라는 120명의 남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빨리 와서 저희랑 다시 하시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요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이제 임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자신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핍박, 혼란, 죽음, 칼에 대한 현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곳이 마가의 집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영적 흐름,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유대의 흐름이 지배했습니다. 육신의 메시아를 원하는 그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근데 그러한 예루살렘의 흐름, 유대의 흐름, 이스라엘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흐름과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은 서기관 가는 그 시대의 유대 엘리트가 아니라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그룹,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그룹 120명의 남은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마가의 집 그곳에서. 그래서 24시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24시간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 듣기 위해서요. 끝없이 기도 운동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한 끼 먹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들은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불신앙, 무능, 무기력, 함계, 절망, 낙심, 이 부정적인 흐름을요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깊은 기도 운동 속으로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2장 41절로 47절에 그랬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의 집에 모인 그 제자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교회의 시대에 열어가는 주역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니까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안전뱅이가요 그냥, 그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믿음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니까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불러도 놓고요 관원과 서기관들이 또 법정에 세워가지고요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는요 담대합니다. 전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멋있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베드로와 요한 팀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사도행전도 5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정의 스캔들을 일으킨 아나니아가요 베드로의 메시지에 선포돼 가지고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의 유일성을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엄청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또 보면요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요 여러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9장 31절로 34절에 보면요 선행과 구제가 그토록 많이 했던 다비다가요 병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요 또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빛의 대사를 통해 나타난 역사가요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게 누가 한 건가요? 그게 베드로가 일으킨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걸 일으키겠어요? 원래 믿음도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적운동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들은요, 조금 사람에게 뭔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쳐받들고 난리를 떱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일이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베드로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계속합니다. 만남의 현장에서 완전히 만남을 살려버리죠. 안전뱅이를 완전히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가정과 가문의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는 바울 한 사람이 돌아오므로 바울 가문에 유대 가문에요 엄청난 여러분 바리새 지파 엄청난 유대의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지대의 현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 율법과 교권으로 가득한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요 가까운 현장, 주변의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도전하는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9장에 바울이 돌아오는 역사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8년 된 중풍병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 도전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 났겠습니까? 완전히 제사장 서기관 간원들은 아마 놀라질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저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 세리 갈릴리 어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막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현장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흐름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타고 왔던 흐름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포박하고 가두고 하는 엄청난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이 된 흐름 속에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유대주의 핍박자가 되어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인생의 흐름을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이 오늘 다메섹의 현장입니다. 이 다메섹 현장에서 그 개인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친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서 사흘 동안, 왜 사흘이었겠어요?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3일 동안 십자가를 체험하라고 하신 겁니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그를 완전히 죽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을 다시 체험하게 된 바울. 유다의 집에 그가 지금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6장에 돌아간 아나니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나니아죠. 전도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안수해서 치유하고 세례 주어서 성령의 세례를 준 거죠. 이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같이 했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의 대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이 다메섹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사 주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직접 나오셔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증거가 있어야 11명의 사도를,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그 사도를요, 그들을 통하여 뭔가 기름 부음에 대한, 제자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영적 어둠의 흐름을요,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의 우리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건이 오늘 이 다메섹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의 사건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 찾아와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사건이고 필연적 사건이고 절대적 사건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인생이 전환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율법의 인생에서 복음의 인생으로, 종교의 인생에서 여러분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정말 오늘 이 바울이 체험한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24시, 25시 정말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며 구속자이고 전능자이며 창조주이시고 재림주이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통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뭘 통해서요? 작곡이라고 하는, 작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의 창조주, 재림주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의 상처, 무능, 무기력,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부정적인 요소들을요, 완전히 성령의 불로, 말씀의 빛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의 언약을 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증거하는데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야만이 현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의 흐름을 바꿨던 베드로 사도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증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주역으로 여러분,
유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흐름을 바꾸어놓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에베소 지역의 흐름을 바꾸며 성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그런 역사가, 유대의 종교를 전하던 핍박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도자로 살아가는 멋있는 성령의 충만한 빛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도 자신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응답이고 필연적 응답이고 절대적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 흐름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불신앙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불순종의 영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큼의 그 내면 세계에 견고한 진들이 구축되었습니다. 여러분 4,000년에 6,000년의 견고한 불신앙의 진이 이 시대의 엘리트들을, 지성인들을, 대학생들, 청년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스포츠의 바벨탑에, 만문신의 바벨탑에 100년 인생을요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없이 살아가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면 인생은요 반드시 마지막은 여러분 절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장수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요 100세가 넘으면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의 은혜를 고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여러분 견고한 진,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견고한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의 거대한 진들이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저 일본에 데려온요 지진을 통해서 두들기는 것입니다. 지진을 통해서 일본의 민족을 타작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도 지진이 났어요. 러시아는 저 전쟁을 통해서, 네가 그리 잘났냐? 내가 전쟁을 통해서. 푸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시진핑 네가 그렇게 잘났어? 김정은 네가 그렇게 잘났어? 여러분 하늘에 홍수를 쏟아가지고 중국은 괜찮는데 두만강 압록강이 넘어가지고 전부 여러분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손 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손 안 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할아버지, 아버지로 내려온 여러분 1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그 견고한 친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북녘 땅에 2,600만을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친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저 인도의 진을, 중국 대륙의 진을, 여러분 무슬림들이 잡고 있는 견고한 종교의 진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바티, 후티 반군이 잡고 있는 저 분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영적인 세력들을 여러분 뭐로 여러분 묶을 것입니까? 인생은요 보이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43개의 나라 81억 몇천이 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전쟁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홍수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잠시 홍수가 떨려와서 좀 일찍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간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하신 부활과 성천과 보좌가 우리가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누리면
여러분 부활의 백성으로 성천의 백성 에녹처럼 여러분 엘리야처럼 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성천의 길을 우리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이고 빛의 대자이고 빛의 성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 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닫혀있고 막혀있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열리고 뚫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되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흐름과 현장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어둠이 강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정 가문을 주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만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저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는요 테러가 여러분 순교입니다. 이제 하마스가요 순교 시대를 연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개인이 이제 폭탄을 들고 투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해 전술로 갑니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영사관 곳곳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은요 계속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전쟁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 이스라엘 회복한 이후에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4차 끝없이 뭡니까? 이제는 국소 지역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 회복되어져야 알리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유태인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경의 약속과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7000년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제자 한 전도자를 세우는 그 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심 전심지속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고 어디 모여서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넘어뜨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쓰러뜨리라고 그랬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전 세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빛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100만 도시에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먼 세계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20억이 넘어가는 저 무슬림의 개인 가정 현장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 2500만과 20억 무슬림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니 숫자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에 930만 명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멜렉을 여러분 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의 대사로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